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 원입니다. 원이 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겠어요? 투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씨름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분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게 하는 건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문제를 이렇게 단순화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복잡해 보이는 인생도요, 오늘 좀 단순화할 겁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로 고난과 즐거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고난과 즐거움. 들어보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비중이 어떠냐는 각자의 차이가 있겠지만 진짜 우리 인생을 쭉 펼쳐보면 고난 아니면 즐거움의 인생이지요. 우리는 2주 동안 우리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이 고난과 즐거움을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고난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이 즐거움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2주 동안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순서대로 고난 당하는 자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두 인물을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만나지 않았나 싶어요. 한 명은 오래된 고난을 겪고 있는 인생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갑작스러운 고난을 맞이한 인생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지만 여전히 그 병이 낫지 않아. 그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이 바로 혈루증 앓던 여인이에요. 끝나지 않는 오래된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인생이지요. 이 여인이 바로 아까 제가 맨 처음 소개한 오래된 고난을 겪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고난당하는 자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맞이한 회당장이에요. 이름이 야이로라고 나오거든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고난이 아닐까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그 슬픔을 괴롭게 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했는데 원어로 보니까 껍질을 벗기다. 이렇게 딸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소개되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인생이에요? 갑작스러운 고난을 맞이한 인생이죠. 아까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오래된 고난을 겪는
인생이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갑작스러운 고난을 겪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은요, 이 두 고난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 만난 이 두 인물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래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갑작스러운 고난을 맞이한 이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 혈루증이라는 오래된 고난은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축복이란 단어는 그 인생 가운데 삭제가 되었을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이거 말고는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인생. 그래서 애씀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자포자기.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도 노력하면 지금보다도 나아질 수 있어. 이런 희망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 오래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어린 자식을 잃은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인터뷰를 보게 되지요. 그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자신의 시간은 자식을 잃은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죠. 이제는 세월호 사건 얘기를 꺼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겨워. 이제 그만해. 얼마나 자식 갖고 우려먹으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아픔으로 인하여 지출되어지는 사회적인 비용, 또 사회적인 감정 소모가 어마어마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은요, 그 세월호 사건이 있던 그날로 그들의 시간은 멈춰져 있어요. 자식을 잃는 고통을 당해본 인생은 많지 않죠. 전체 인구의 몇 프로나 될까요?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자식을 잃은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감히 가장 큰 고난이 아닐까, 가장 큰 괴로움이 아닐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인생은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 오늘도 시간이 흘러가지만 여전히 시간은 그때에 머물러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딸을 잃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고 상태였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혈루증을 알아본 적도 없고 자식을 잃어본 적이 없어도 이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그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각자 자신의 인생에 우리를 무기력해 만드는 오래된 고난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겠죠.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빚이라든가 아니면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또 지금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당혹해하는 인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별을 경험했다던가 아니면 실직을 맞이했다던가 아니면 사업의 실패를 지금 마주한 인생들. 이런 인생들은 오늘도 숨쉬고 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계시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른 채로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오래된 고난이든 갑작스러운 고난이든 그 고난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난당하는 인생들에게 한 가지 답을 주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그 답이 뭡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인물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오래된 고난으로 힘겨운 인생을 살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립니다. 아, 예수님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용해. 이 사람 못 고칠 병이 없대. 귀신도 쫓아내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이에요. 마가복음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그냥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우리 그 놀라운 광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이에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녀의 병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자 그녀의 오래된 고난이 끝장난 거예요. 12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도 그리고 그녀의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고난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해결된 거예요.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난 그 회당장 야이로를 좀 살펴볼게요. 갑작스러운 고난에 당혹스러워하던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 5장 22절에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회당장 야이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회당장이라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회당 중심의 사회예요. 시나고그라고 얘기하는데, 어디 가든지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당의 개념은요, 성전의 개념이랑 많이 달라요. 만약 이걸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1년에 3번 절기 때만 성전에 오시면 됩니다. 이들은 회당에서 매주 또는 매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강론을 듣고 서로 그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회당 중심의 삶을 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에도요, 어디 가든지 회당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대학교에 갔는데 그 대학교에도 시나고그 회당이 있어요. 아, 되게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 회당의 장이 야이로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 또 누군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23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니다, 그 집에. 그런데 아까 소개했던 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딸 아이가요, 죽게 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은 우리한테는 큰 문제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은 회당장의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이에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지금 죽어있는 딸이에요. 죽어가는 딸이 아니라 죽어있는 딸에게 달리라 쿰 하신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늘. 우리 첫째 딸 나이예요. 12살. 죽은 회당장의 딸이 살아난 거예요. 죽어가던 회당장의 딸이 고침 맞는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이미 죽은 회당장의 딸이 살아난 거예요. 두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오래된 고난에 괴로워하던 한 여인, 그리고 갑작스러운 고난에 당혹스러워하던 회당장. 그들이 어떤 고난이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중요 포인트예요. 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고 한 남자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어요. 둘 다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가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오늘 앞에만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마가복음 5장에 오래된 고난을 겪은 그 여인, 그리고 갑작스러운 고난을 겪은 한 남자, 이 둘 다 이 야고보서 5장의 원리대로 고난 당했을 때 뭐 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펼쳐졌어요? 고난이 끝장났어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 고난 가운데 서 있죠. 고난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난 그래도 저 정도 고난은 아니야. 저 정도 고난 되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지. 나는 기도할 염치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바쁘실 텐데 이런 사소한 고난에 뭐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나만한 고난을 겪는 사람이 없어.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 나처럼 힘들어 본 적 있어? 이렇게 자신의 고난이 세상 최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상대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뭐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뭐 각자마다 매기는 뭐 기본값이 다르겠지만 어떤 고난이든 간에요,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를 당혹스럽게 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당하는 고난의 질이 어떠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길지도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고난을 너무 묵상하죠. 내 고난이 왜 펼쳐졌을까? 내 고난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큰가? 이 고난의 내용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고난으로 인하여 지금 내 상태는 어떤가? 이 고난은 쉬운 건가 어려운 건가? 마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마음 먹기 싫은 건가? 고난을 분석하고 묵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다 필요 없는데, 아무 도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딱 한마디 하세요. 기도해. 너 고난 당하고 있니? 그럼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래된 고난으로 힘겨우세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저는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자리들을 보면요, 고난당하는 성도가 없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에요. 그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라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하는 것들을 보면 아,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없구나 해서 목사로서 참 다행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 표정이나 또 그가 나누는 삶을 보면 분명히 고난이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자리를 보면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고난이 없는 상태인데 실제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 삶을 들어보면 아,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맞는 겁니까 도대체? 응?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런 모순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해도 고난이라 여기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이구나. 그죠? 고난이 뭐야? 고난아 가라! 이러면서 너무 힘겨운 고난이지만 정작 본인은 끄떡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죠. 이런 견고한 그리스도이거나 아니면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모르거나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응? 댓글에 한번 올려볼까요? 투표 한번 해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꼭 이럴 때 주관식 문제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1번이면서 2번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죠? 오늘 주님은 이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카톡 프로필을 한번 쭉 훑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한 성도,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성도님이신데 이분의 프로필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야, 그래서 내가 이분하고 연락을 안 한지 연락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만나면 되게 반가운데 뭐 연락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죠. 근데 염치불구하고 연락해보려고 했어요. 도대체 집사님 이거 도대체 어디서 얻은 통찰력입니까? 출처가 뭡니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단순한 한 문장인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은 고난을 왜 주셨을까요? 꼴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 떠나라. 아니면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니 나를 찾으라고.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간절히 바라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나는 연약해, 나는 해도 안 돼, 내 상황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하나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게 기도였어요. 그냥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게 기도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릎 꿇으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리세요. 그냥 주님 부르세요. 그냥 우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냥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있고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있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하고 그거 하지 말고 막 기도를 대단한 노동이고 대단한 기술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세요. 그냥 그 자리에 계신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주님만 찾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 고난 당하는 자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우리 교회
성도가 5명이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난의 무적인 인생을 사시길래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십니까? 제가요, 좋은 목사가 되기를 포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싫어할 거 알아요. 저를 싫어하는 것보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한심스러워하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건 죽고 사는 문제더라고요. 왜요? 고난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난이 힘든지. 그러니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직무유기더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압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 맨날 우리를 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빠지잖아요. 그죠? 맨날 우리 그러니까 자기는 없어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담임 목사 허락하셨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동료들을 허락하셨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왜 못 누리십니까? 왜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지 못하고 맨날 고난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냐고. 해결책을 줬는데 왜 그 해결책으로 나오지 않냐고. 그게 어려운가요? 그게 복잡한가요? 아닌데. 뭐 기도 1시간씩 하라고 그러나요? 땀을 흘리라고 얘기하나요? 노동을 하라고 얘기하나요? 아닌데. 예수님 옷 잡으라고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라고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해결할 능력 없잖아요. 기도하세요. 도대체 얼만큼 더 발버둥쳐서 그걸 경험을 해야만 무릎 꿇겠습니까? 고난이 주는 무기력함과 당혹스러움을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고난을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5장 13절의 앞부분을 우리 큰 소리로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시고 핸드폰 배경화면에도 올려놓으시고 여러분 주방에도 붙여놓으시고 직장 책상에도 붙여놓으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운전대에도 붙여놓으시고 그리고 이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오래된 고난이 예수님께 기도하자 끝장난 거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고난에 당혹스러워하는 회당장 야이로가 그 고난이 끝장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이 끝장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맨날 고난을 묵상하고 맨날 고난으로 교제하는 인생 그만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교제하는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길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